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혹 집을 새로 지어 보셨거나 혹은 새로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새 집을 하나 짓다 보면은 처음엔 예상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일반인데, 왜냐하면 짓다 보면은 새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욕심이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설계 변경이 전혀 없이 아주 완벽하게 설계되고 또 완벽하게 시공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설계해 주시고 요대로만 지으라 하셔서 그래서 설계 변경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성막의 모든 배치, 기구, 자재, 치수, 모양, 색깔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서론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서 맨 먼저 그 성막 안 제일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 할 법궤, 하나의 궤를 지으라고 그 설계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법궤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6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가시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완벽히 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라고 했습니다.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장방형의 모양인데 너비는 2규빗 반, 한 120cm쯤 되게 하고 높이와 폭은 1규빗 반, 한 70cm쯤 되는 그런 직사각형의 궤짝입니다. 근데 저희 궤짝을 지을 때 우선 나무를 조각목으로 지으라.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아주 마디게 자란 아카시아과의 나무인데 시띠나무라고 원문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렇게 아주 못생기고 공이가 많고 한 이런 나무를 사용했을까? 사막에서 자라서 수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구부러지면서 고생하며 자란 그런 볼품 없는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이 나무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 육체는 가뭄에 찌들리며 자란 광야의 가시나무처럼 너무나 심한 고난을 겪어서 상하게 될 순환용 육체였습니다. 예수님 육체는 영광받고 호강하고 그 몸을 가지고 무슨 그 굉장한 예술을 뽐내고 하기 위한 그런 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온통 고통을 다 당할 순환용 육체였지요. 성막을 통해서 그림자로 예언하실 것을
예언했던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지자 통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지신 육체가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해서 가지신 육체였다. 그분의 육체는 가시나무처럼 찔리고 찢기고 상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이 될 그런 몸이셨다. 이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못나고 비틀어지고 한 그런 가시나무로 묘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가시나무 상자로 짠 그 상자를 안팎으로 순금으로 싸라 그랬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스도의 육체는 가시나무처럼 볼품이 없고 고통받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사실상 영원전부터 변함없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순금은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체만 가진 우리 중에 한 인간이 아니라 존귀한 신성에 쌓여 있는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짝은 비록 형편없는 못난 나무로 짰지만 순금에 쌓여서 가시나무는 속에 숨어있고 찬란한 순금괴로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영원히 변치 않은 그분의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순금은 또한 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새벽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쳤죠. 그 황금을 바친 것은 그분이 왕이시다 그런 인정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세상 정치를 짊어졌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어린 애기인데 실은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자이고 모사이시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 고대 제왕들은 자기의 공이나 보좌나 모든 것을 금으로 치장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동시에 왕 중의 왕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괴를 금으로 싸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했습니다. 괴짝이 금태를 두르고 있다. 위쪽으로 삥 돌아가면서 태를 두르겠다는 것은 뭐냐? 이 괴가 왕관을 쓴 모양입니다. 왕관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관은 주권의 상징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실 예수이지만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육체를 가지고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본래부터 천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모두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의 자재를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법궤는 언제나 두 개의 채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을 겁니다.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담을 겁니다. 게다가 아주 딱딱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궤짝입니다. 무게가 굉장히 나가겠죠. 그렇다면 이 무거운 궤짝을 마차에 싣고 가라 그러면 참 편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래 양쪽 귀퉁이에 고리를 두 개씩 만들고 금고리 두 개씩을 만들고 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싼 다음에 그걸 채를 만들어서 두 개 긴 막대기가 양쪽 끝에 나오게 한 다음에 네 명이 앞뒤에서 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지 않다가 당한 일을 하나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보니까 다윗이 선발된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새로 짠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이방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쉽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일러준 대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 일을 하면서 신나서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그 뒤를 춤추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나건이란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즈음에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우사란 사람이 법궤가 떨어질까 봐서 얼른 달려가 법궤를 붙잡는 순간에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 법궤가 너무너무 무서운 법궤구나. 그래서 그는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던 것을 멈추어서 저 산중에 오베드돔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씀대로 채궤에 어깨에 메고 가게 했습니다.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거운 법궤를 편리하게 수레에 싣고 가지 하지 않고 힘들게 어깨에 메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일까요? 사람을 고생시키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것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실 예수는 너무나 무거운 우리의 죄짐을 편리하게 어디 싣고 하신 저리 보내버리지 아니하고 당신 어깨에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창피스러운 것이었지만 결코 벗어던지지 아니하시고 당연히 당신의 짐으로 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것이 본래 아닙니다. 우리의 죄짐인데 성경에 써 있기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힘든 일처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쉽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쉽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함부로 사는 삶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삶은 어려운 겁니다. 때론 너무나 무거워서 벗어던지고 싶을 어떤 짐, 어떤 직무, 어떤 책임 밀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어깨로 친히 짊어져라. 그 무게를 내 온몸으로 느끼면서 뚜벅뚜벅 말씀대로 가거라.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말씀했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즘에는 위성교회, 사이버교회가 생겼습니다. 위성예배라는 것은 대형교회가 멀리 이사간 성도들을 그 지역 교회로 못 가게 하려고 붙잡아두려고
지역마다 지교회란 걸 세우고는 거기 스크린을 다 장치하고 본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예배당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에 내노라는 큰 교회가 이런 위성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또 그 외에도 텔레비전 통해서 설교가 나오고 집에서 쉽게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TV로 설교를 듣고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스타벅스로 간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설교 방송 듣고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면서 자기도 예수 믿는다. 이렇게 봉사 없이 수고 없이 간섭받지 않고 쉽게만 믿는 게 정석일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될까? 아니란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내가 어깨에 메고 가거라. 얼마든 편리한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말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법궤에 꿰인 채는 항상 빼지 말고 늘 꼽혀 있게 해서 항상 그 방법을 유지해라. 여러분, 세월이 앞으로 더 지나가고 사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질지라도 신앙생활마저도 편안하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짐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의 짐을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법궤 안에, 이 궤짝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인간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강령이 적혀있는 율법의 돌판입니다. 사람이 이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틀림없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신명기 18장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다 그러면서 이걸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사망 선고의 대상자일 뿐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해 모든 율법은 그 기능이 뭐냐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난 이런 죄를 또 저질렀구나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정죄하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거라 이걸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정죄의 율법을 궤짝 안에 집어넣어라 말씀했습니다. 집어넣어라. 이 궤는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곳입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축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그 법궤에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만지면 죽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법궤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희생의 제물 한 양푼 피를 받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긴 끈을 묶어 저 밖으로 내뻗고 죽으면 끌어당기라고. 그리고 옷자락 끝에 총을 매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동안은 살아있는 것을 밖에서 알라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궤짝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행위를 정죄하는 사망의 계명이, 정죄의 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왜 법궤 안에 집어넣어라 말씀했을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합니다. 네 번째는 그 돌비를 넣은 궤의 뚜껑을 덮으라 그래요. 덮으라. 그 뚜껑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궤짝의 크기만큼 한 뚜껑을 덮으라 그랬어요. 그 덮개는 궤짝 안에 물건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장식 부분이 있는데 그 장식은 뭐냐면 2명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체가 뚜껑과 위의 장식 부부가 전부가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을
이거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 이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하나님은 무서운 사망의 계명을 죄 안에 집어넣어 버리고 뚜껑으로 딱 덮은 다음에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딱 들어와서 속죄소라 부르는 그 법궤 뚜껑에다가 백성 전체를 용서해 달라고 피를 7번 뿌리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법궤 뚜껑인 속죄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인데, 장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되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써 단 한 번에 영원히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속죄소란 이름은 히브리 말로 카포렛이란 말인데, 그 카포렛의 원형인 카팔이란 말은 덮는다,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덮는다. 또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서 덮어주시고 대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그곳을 시은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되, 우리의 죄를, 만약에 그 죄를 정죄하는 그 율법의 판이 우리에게 드러나 열려 있다면 우리가 다 정죄를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버리고 대신에 정죄받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세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구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 그 가정을 저주하지 않고 넘어갔듯이, 신약시대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지한 자를 하나님이 지나쳐간다,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여전히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않고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말씀한 겁니다. 이 약속은 얼마나 큰 약속인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약속이지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는 약속이 바로 이 속죄 약속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법궤라는 한 궤짝을 만들며 그 설계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다는 것.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구구절절 상세하게 예언하고 계시하신 그분 그리스도가 그 계시한 그대로 드디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약속한 그대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당신 어깨에 다 짊어져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겐 더 이상 율법이 명한 사망이 없고 용서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란 말씀입니다.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의 가정에 장자를 칠 때에 너희 가정은 넘어가 주리라.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해방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됐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신약시대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의 피를 내가 내 가슴에 바른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다. 이 십계명의 이 정죄의 돌판이 이미 다 감춰졌다, 덮어졌다.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라고는 선언은 이 죄를 지으면 사형이다라고는 이 선언한 율법을 담은 죄를 법궤라고 부릅니다. 법궤. 그런데 그 법궤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무서운 법궤의 뚜껑을 딱 닫아버리고 속죄소가 그 위에 자리를 한 뒤에 거기에 희생의 피를 뿌리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적용이 돼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 법궤가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법궤가 뭐가 돼요? 언약궤. 법궤는 예수의 용서가 없을 때에, 성경에 율법만 있을 때에 이 법을 안 지키면 너는 사망이다 하는 그런 계명이 들어있는 궤를 법궤라 그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덮어버리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그 자리가 시은소가 되니 그때부터는 그 궤가 언약궤가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 궤가 지금도 법궤이지만 그 피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법궤가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법궤의 모양을 통해서, 그 배치 통해서 상세하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 법궤 안에, 이 궤짝 안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넣으라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생명을 이어주신 분이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더 발전될지라도 사람을 진정으로 사람 되게 하고 영생하게 하는 구원의 양식은,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이 사실을 그 궤짝 안에 생명의 떡 만나 항아리를 넣게 하심으로써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궤 안에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었습니다. 아론 지팡이는 본래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서 살구 열매를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지 모세가 정실로 형을 제사장 삼은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세웠다는 것을 부인하고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삼았다,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각 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서 그것을 성막 안 궤짝 옆에다가 하룻밤을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꺼내봐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살구가 열려있는 그런 신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다 하는 증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계속해서 아론에게 돌려주지 말고 법궤 안에 집어넣어 보관해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당신의 사람으로 택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질서를 파괴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경고를 삼으면서 앞으로도 이 질서 파괴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죽은 것 같이 보이겠으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리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론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대신에 형벌을 받고 죽으시겠으나 다시 살아서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거기 담아두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아들이라 그런 증명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유일한 구주다 그런 증명이고, 우리에게 그분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 그런 증명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활을 구약에서부터 은밀하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신약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오래전부터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론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일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봤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살구나무를 내게 보여주는 이유는 내 말을 이렇게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살구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봄에 일찍이 잎이 피고 잎보다 먼저 꽃이 피죠. 그래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나무죠.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깨어있는 나무, 샤케드 이렇게 불렀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법궤와 모든 이 성막의 상징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쭉 예고하시면서 나는 내가 네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내가 잠들지도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 정확하게 이룰 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구나무까지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그 아론 지팡이를 넣게 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때가 되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언약궤가 했던 그 역할을, 속죄소가 했던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살구나무가 이른 봄에 가장 먼저 깨어나 꽃을 피우듯이 동시에 이 세상 끝날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법궤를 통해서 대충 본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우리의 구주이신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니라 신비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하시고 보내실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두 아주 성경의 모든 부분이 상세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왕 중의 왕이신데, 생명의 떡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셨다.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분이 속죄가 되시고, 오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일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내가 살고 내 자녀를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내 자녀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이제 갈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라 이런 참 놀라운 판결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확 바뀌는 지금 시점입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권총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무기가 이 성경이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따라서 동성결혼 축하하는 케이크를 못 만들어주겠다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고, 모슬림 교도가 자기 신앙 때문에 사장의 명령 따라 맥주를 배달하지 않았다가 사장 명령 어겼다가 해고당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보상금, 상상 못할 보상금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신앙을 방해하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중립은 없습니다. 한없이 악하게 세상을 따라가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다가 영생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된 고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정밀하게 설계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약속의 책,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묵묵히 말씀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